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착한 일, 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착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는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한 일을, 또 풍성한 일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무엇인가 능력이 많고 무엇인가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가령 능력이 많고 특출난 사람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특출남과 그들의 강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연약한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스스로가 잘남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일을 왜 그렇게 감당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잘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범사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자, 능력이 많은 자보다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들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강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참 어려운 일이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요,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복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화가 복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딱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된 공동체가 더 복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바꿔주시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화에서 복으로 바꿔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서 그 공동체가 더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그 한 사람의 은혜가요, 먼저 욕심내기는 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져 있는 교구, 제가 속해져 있는 가정, 제가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새벽에 또 저만 그 은혜를 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요,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속해져 있는 가정, 내가 속해져 있는 교구, 기관, 부서, 봉사처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려움을 당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어떤 어려움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19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라고 말하면서 스데반의 일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야 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순교를 벌어지는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에 큰 환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난을 반전시켜서, 역경을 반전시켜서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 줄 아십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환란이 심하면 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되어졌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1절도 채 가기 전에 20절에 은혜를 더하시는데 어떤 은혜를 더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20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어려움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도 지나지 않아서 20절에 헬라인에게도 전파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그 모든 지경을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몇몇의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만연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요, 어떤 축복을 더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한 절만 또 가면요, 21절에 축복을 더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21절에 이 축복이 이곳에서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축복 아닙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들어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주의 손이 움직이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더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내용들이 곳곳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기 위해서요,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공동체에서 내 삶을 헌신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내 생활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 수고로움을 더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강과 은혜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이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라도 그것들을 견디면서라도 이 일을 감당했을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책 한 3권을 쓰시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 믿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요, 이 열거를 하면요, 저는 말할 기회가 없어요. 쭉 열거를 하다 보면은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라도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간증이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그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정이 힘들어도, 내 가정이 어려워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간증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그 은혜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잘 된다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오늘 지나가는 이 하루가요, 지나가 버리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은요,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쌓여져 가는 간증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기쁨을 더하시고 간증을 더하시고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이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어려움이 이 더 큰 은혜의 사건으로 변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복된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날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복이 넘치는 공동체에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건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 바나바가 얼마나 착하길래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으로 표현하길래 이 바나바가 성품이 좀 좋거나 뭔가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착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놀라다, 이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바나바는요,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도
놀랄 정도로 높이 평가받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삶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던 이 착한 사람 바나바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착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착한 사람 바나바에게 하나님은요, 더 큰 착한 일을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을 맡기시면서 이 2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착한 일을 맡기신다. 어떤 착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된 공동체에, 복된 교회에 더 큰 무리를 맡겨주시는 축복을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교구,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지역,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수많은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들을 맡기실 때에 오늘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하는 그 착한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이너스 인생 같고 손해보는 인생 같지만 많은 것을 내어주고 옆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인생 같아서 마이너스 인생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착한 사람에게 맡겨놓은 그 착한 일들을 통하여서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더하여지는 플러스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많은 교구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가 있는 교구에서 원망하며 그 문제가 많은 교구를 와해시킵니다.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어떤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복으로 바꿔서 그것을 더 큰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가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화가 복으로 바뀌어진 그 공동체 가운데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더 큰 일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복된 것을 더 복되게 하시고 더 복된 것을 더 복되게 하는 그 일들을 바나바가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사역이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연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분당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한 속해져 있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이 바나바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그 지경 가운데 복의 복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요, 이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는 일도 경험하게 되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흥도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늘어남이요, 이 양적인 늘어남도 있겠지만 질적으로도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바나바가 1년 동안 큰 무리를 모아놓고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 공부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말씀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함받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다녀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아무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함받는 그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이 추석 연휴 가운데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억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진짜 우리 가족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함받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연휴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바나바를 통하여서 복된 공동체에 더 큰 복이 임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이 바로 이것일 줄 믿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마음을 지키시고 몸을 지키시고 우리 신앙을 지키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셔서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공동체 그 가족들 가운데서는 더 큰 은혜의 축복, 웃음꽃 마르지 않는 그 축복이 이 연휴 기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이 착한 사람으로서 또한 착한 일을,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교회와 이 공동체가 날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만났을 때에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 위에 복날이어 주시고 또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이번 일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구원의 축복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잘 섬기는 가정이라면 하나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모여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